네, 오늘 수요 예배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53절입니다. 이미 성경 본문을 읽으신 줄 압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가 꽤 3주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집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언된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백성들을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11장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주님을 더 영접하고 가까이 나아가야 할 신앙인데 겉만 경건했지 속은 탐욕에 가득 찼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기는커녕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폄훼하는 평가절하하는 일들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화 있으신저 책망했지만 오늘 12장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12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관계의 변화가 나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또 삶의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좋아하고 다른 것에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말씀하는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와서 내 형제에게 얘기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행동은 당혹스러웠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봤던 말씀이지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이 느닷없는 질문에 답하는 것도 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무리에게 말씀하던 갑자기 이 사람의 한 사람의 등장으로 무리에게 말씀했지만 다시
제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시작을 해서 53절까지 좀 긴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 그리고 세 가지 메시지를 굳이 한 본문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의 공동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제자에게 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이 세 가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들의 삶입니다. 단지 주님을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달라졌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달라졌고 목표가 달라졌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달라진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22절로 3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오늘 이 22절로 34절의 말씀에서 핵심되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단지 제자가 됐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관계가 없을 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는 순간 이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하나님은 너희를 책임져 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까마귀도 백합화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임하는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야말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너희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라는 것,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관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어 계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맺어질 그런 관계예요. 또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33절, 32절, 또 34절까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너희는 여기 이 앞에 한 부자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의 보물을 이제는 이 땅에서 쌓아두고 비유해서 말한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창고에 거기다 쌓아두고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 오늘 밤 찾으시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한 것처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32절로 34절의 핵심 단어는 보물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께 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35절부터 4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청직이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청지기의 이해를 그리고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35절로 4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긴 자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생각은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지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청지기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에 대한 개념의 두 번째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다 맡기셨고 오늘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인이 돌아올 때를 알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인 양 살고 있는 바로 이 앞에 우리가 봤던 부자처럼 바로 청지기의 의식이 없고 언제 내게 돌아올 때 주인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가 되었다고 하는 의식은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오는 것이죠. 이 앞장에 나왔던 비유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 우리의 인생은 제각각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것은 이제는 다 내려놓고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다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느냐,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올 때를 알고, 그리고 주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 뜻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로 나온 것처럼 어리석은 종은 이것이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에게는 마지막 종말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주님을 좋아하고 그 길을 건넜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관계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9절로 53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원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리고 믿고 따른 자가 있는가 하면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길 원하지만 그러나 믿고 따른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에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른 자인가 대적하는 자인가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가 환영받지 못하고 거꾸로 분노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거나 묻히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진리는 말씀을 쫓아서 따라갈 때 진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반응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진리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이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일들에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진리를 따르다 보니까 오히려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부딪히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진리가 폄하되거나 훼손되거나 묻힐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약속했고 축복했고 그리고 언약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청지기로서의 삶을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임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삼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청지기의 인생임을 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들로 인해서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알고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당혹스럽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삶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다름질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다름질해가는 저희들, 충성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의 삶이 더욱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어려운 때 말씀에 더욱 붙잡혀 믿음의 충성한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445장 부르고 중보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